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소망의 주일,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역시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역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믿습니다.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는 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크나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
46장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정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 헛된 꿈을 쫓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용기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과 방향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손과 발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백진국 목사님에게 지혜와 복음의 열정을 주시어 감당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학자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 드는 모든 섬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 남녀 선교에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제1선교회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제1선교회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1선교회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도구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허리에 묶어서 꿰맬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 급하다고 막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모든 일을 망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오랫동안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긴 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세운 우리 목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우리 가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섬길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복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소원은 간절한데 그 복받는 비결을 몰라서,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은 하지만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받는 비결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선한 행동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알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지침서가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가 빛을 비추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자라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부터 보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Hechos de los Apóstoles.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중심돼서 나옵니다. 다른 사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사도의 이름이 안 나오는 사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만 저들이 섬긴 모든 사역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그 중에 일부분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행전, 여기에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 역사, 사도적인 사명을 섬기는 교회의 역사, 이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르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이 말씀을 보고 따라서 그래서 이루어야 되는 그 역사의 도전이며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참고서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지침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로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대해서 더 깊은 복음의 깊은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았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 순서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드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 본문으로 삼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 말씀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배워나가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헬라, 그리스의 문화처럼 여러 잡동사니의 그 신들을 섬기며 또 사람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철학을 최고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2000년이 넘은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죠. 지식이 많고 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소개받고 그 복음이 은혜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섬기는 제자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는 주치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면서 배우고 다니면서 듣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방인으로서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내가 제자로서 배운 것은 없었지만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이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진 그런 전통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롭게 배워서
그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자란 이 이방인의 대표로서 말씀을 영감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사역하셨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의 흐름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화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En el primer tratado, Teófilo, hablé acerca de todas las cosas que Jesús comenzó a hacer y a enseñar hasta el día que fue recibido arriba, después de haber dado mandamiento por el Espíritu Santo a los apóstoles que habían escogido, a quienes también después de haber padecido se presentó vivo con muchas pruebas indubitables, apareciéndoseles durante 40 días y hablándoles acerca del reino de Di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primer tratado, 이것은 무슨 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Me ha parecido también a mí, después de haber investigado con diligencia todas las cosas desde su origen, escribírtelas por orden, oh excelentísimo Teófilo, para que conozcas bien la verdad de las cosas en las cuales has sido instruido.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서 40일 동안 부활한 것을 증명한 이 모든 글이 이 누가가 말하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복음을 자세하게 다 살펴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가는 이 역사를 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전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이 속하여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Y estando juntos les mandó que no se fueran de Jerusalén sino que esperasen la promesa del Padre, la cual les dijo: oísteis de mí, porque Juan ciertamente bautizó con agua, mas vosotros seréis bautizados con el Espíritu Santo dentro de no muchos días.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복음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직 오지는 않았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이미 계신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안 오셨습니다. 이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하여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Pero recibiréis poder cuando haya venido sobre vosotros el Espíritu Santo y me seréis testigo en Jerusalén, en toda Judea, en Samaria,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성도 저런 성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계 만방국국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감추어지고 개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빛은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어두운 면을 보여주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복음을 들으십시다, 그러면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가 부자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꾸 다툽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서로 패를 갈라서 싸우고 분쟁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씀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들은 나를 좀 보고 나를 좀 배워라.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너에게 업신여겨도 힘을 내어라.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여 저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너와 똑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라.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한 뒤에 올라가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Habiendo dicho estas cosas, viéndolo ellos, fue alzado y le recibió una nube que le ocultó de sus ojos.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y estando ellos con los ojos puestos en el cielo entre tanto que él se iba. 얼마나 놀랐으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놀랍니다. 이제 복음도 알고 성령을 기다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섬기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Varones Galileos, ¿por qué estáis mirando al cielo? Este mismo Jesús que ha sido tomado de vosotros al cielo, así vendrá como les habéis visto ir al ciel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누는 오늘 말씀에 참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받고 복음을 이미 알고 성령이 이미 충만하였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에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되지는 않습니까?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하늘만 서서 쳐다봅니다. 하늘만 서서 쳐다봅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을 다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다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서서 하늘만 서서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정말로 깊고 너무 이 넓은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을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 많이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 위에 올라 앉아서 발동을 걸고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저절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본문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서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요동하시고 울리시고 메아리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도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고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부르신 것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 서서 바라만 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은 할 수 없으나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완전한 길인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4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비전과 영광의 도전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주신 새 비전과 새 도전을 바르고 힘있게 섬길 수 있게 권능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받은 말씀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